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강주에서는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오늘 강주시 방역당국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완화되리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완화되더라도 앞으로 한두 주간은 지금처럼 1, 2, 3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1, 2부로 바꿔서 2부에 몰려오면 저희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보면서 지금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예배에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2부 예배도 숫자 오시면 되기는 넉넉합니다만은 일부 예배가 좀 빨리 드리긴 하죠. 우리 특별히 청년들과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사들은 나오니까. 2부 3부를 이렇게 나누니까 아침에 조금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야 될 그런 환경이죠. 이게 적응이 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서두르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좀 더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눈치껏 적당하게 배분해서 3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 과도하게 인원이 초과되면 드보라실로 나누어서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식사는 아무래도 10월 달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나눔방이나 오후 예배도 당분간 모이기가 쉽지 않죠. 대신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깨달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고 해봐라 하고 저에게 주신 안은 추수감사절 전까지 11월 셋째 주 전까지는 각 구역과 선교회가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활용해서 1, 2부로 되더라도 공동식단은 정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는 D-Day는 추수감사절 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았으면 하고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활용해 가지고 뭐 구역별로 또 선교회별로 야외 예배와 야외 친교 모임을 적극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승천보 성전리 하다가 시간 좀 남아서 잠깐 들렸더니 우리 김혜연 집사님 그 가게 누용에서부터 그 서장 승천보까지 그 길이 참 시내에 조금만 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강변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무등산이 있고 우리 아주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코에 바람도 좀 쐬시고 또 성도들께 친교도 나누고 그래서 모이기 힘든 시절이지만 야외에 나가서는 가능하니까 제가 그때가 9일 날이었는데 승전보 거기 그쪽으로 걷는데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우리 친교 모임 활성화시키고 또 야외 예배도 드리고 선교 예배로 10월달 11월달에는 주로 야외 활동을 적극 강화시켜서 우리 교회가 액티비티하게 성도의 교제의 모임 또 영적인 서로 나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장들은 주선하시고 성교 임원들 계획하셔서 아무튼 10월 11월에는
무지하게 바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면역력도 키워주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특별히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바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동무들 배에까지 오라 해서 그것을 나누어 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실체를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심히 많은 고기가 잡히고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전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고기 잡은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 고기 잡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잡고 살겠느냐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담긴 스토리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뭘 의지하고 삽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되게 베드로처럼 자기의 얕은 세상적인 상식이나 또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식이나 그런 자기 자신의 얕은 경험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세계에 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멋진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잘못되면 어쩌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될까? 또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어떠지 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할 때 예수님 말씀만 믿고 걸어갈 때는 무리도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바다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상식이 작동했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물 가운데 뛰어들어갈 때는 마치 바다를 고속도로처럼 또 풀밭처럼 그렇게 사뿐하게 걸어가다가도 상식이 작동하는 순간 바다는 걸어가면 안 되지 하는 상식이 작동하는 순간 그는 빠지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 또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뛰어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물에 빠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주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베드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부터 시작하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장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아무 깨달음과 교훈이 없습니다. 근데 깊이 이 광경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대단한 전환점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고쳐주신 것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시고 하는 체험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처음 믿는 이 백성들, 처음 만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체험신앙을 가르쳤어요. 근데 5장에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말씀신앙으로 바뀌십니다. 많은 무리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강단 삼아서 배 위에 걸터 앉아서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체험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 교회 가면 뭐 자식도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뭐 사업도 잘 된다더라. 미국에는 교회 가면 장사 잘 된다 해서 온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파트 얻어주고 차 사는데 보증도 써주고 뭐 그러니까 교회 와요. 이제 그런 것들 체험신앙,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마치 부모에게 늘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이제는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성숙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클수록 철들면 지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르고 그저 남에게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늙은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늙은 아이가 있으면 빨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삶으로 번역해서 말씀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나 바라보고 할 때는 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죠. 늘 얕은 데서 늘 머물러요. 얕은 데서. 그래서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말아. 믿음도 뭐 봉사도 열정도 금방 날아가. 그냥 오늘 우리에게 깊은 데로 초청하시죠. 말씀의 깊은 세계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전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 어젯밤까지 장모 병까지 고쳐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바빠서 그물만 싣고 있는, 고기 잡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보실 때 깝깝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수제자라고 뽑아놓은 베드로부터 지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체험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맨 질만 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으면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 그러고만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거 저렇게 놔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지. 예. 너는 내가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하는데 너 지금 그물 싣고 있고 싶냐? 너 한번 내 하는 대로 해봐. 이제 기쁜 대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고기들이 물가로 나옵니다. 보통 고기가 그렇죠. 밤에는 물가로 나오죠. 해가 뜨면 고기들은 다 바닷속 깊은 데로 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바닷속 깊은 데 뭐 돌틈이나 숲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처박혀서 잠자기 때문에 미끼를 줘도 물지도 않고 그물을 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고깃대가 움직여야 그물 쳐도 잡죠.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상식, 아니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은 지금 대낮에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기적을 바라고 체험신앙을 바라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 눈에 보이고 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만 보고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이것을 가져오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이성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희생하라고, 십자가자로, 양보하라고. 아니 내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내 상식과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또 하라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간장종기 같은 생각으로는 세숫대와 같은 넓은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한을 얼마든지 담지만 유한한 우리 인생은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당기기는커녕 실망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차원이 다르다. 높다는 말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 수준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유한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핀란드의 수도가 헬싱키인데 이 헬싱키에 가면 반드시 이 관광객들이 꼭 가는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템벨리 아우키오 교회입니다. 교회가 명소라는 게 좀 이상하죠? 이 교회는 암석교회라고도 불리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위 위에 세워진 게 천천히 보시면 다 옆에가 다 바위예요. 바위. 독산이에요. 독산.
독산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천정도 독이고 다 독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안의 분위기고 그대로 이 밖에 이제 교회 모습이고 좀 자세히 보면 저렇게 돌 옆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출입문입니다. 돌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이 건물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헬싱키가 자랑하는 명소지요. 저희는 돌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향 시설이 없어도 강대상에서 말하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앞에나 뒤나 똑같이 다 하울림이 일어나서 다 들리게끔 그렇게 락처치라고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놓고 설교하신 장소도 저런 하울링이 잘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이거 다 들리는 거죠. 이 마이크 없어도 다 자연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 사연이 있는데 헬싱키에 있는 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시에다가 건축 허가 신청을 냈는데 시에서는 이미 시내 교회가 많은데 또 무슨 교회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내에는 불가능하다. 저 변 들어가서 짓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시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광고를 냈어요. 시민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헬싱키 시내에는 어떤 교회도 못 짓도록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다는 말이냐, 어디 교회 지을 데가 있느냐 하고 다 비웃는데 이 티모라는 한 젊은 건축가가 내가 해보겠소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저 바위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바위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다 내려다보면서 저 바위산은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항무지 독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이유는 시내를 한번 조망해보고 장소를 고르려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자기가 봐도 시내 곳곳에 종탑들이 있고 교회를 지을 만한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젊은이는 주님,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제가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서 이 땅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바로 지금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 깨달음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곳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 온 시내가 바라다보는 기가 막힌 명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항무지가. 그래서 설계를 했어요. 바위 위에 건설을 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그곳에 저렇게 친자연적으로 바위를 그대로 살려서 그 위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시에 가서 허가를 내니까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저 버려진 땅, 저 독산에, 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독산, 저 흉물인 보기 싫은 곳에 이런 멋진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은다고 하니까 지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자연과 조화된 저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락처치, 암석교회가 됐어요. 가장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고 이 핀란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시의 수입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헬싱키 시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이 주신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위에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고 비웃은 것입니다. 다만 티모라는 젊은이는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생활 속에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얕은 곳에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깊은 곳에 우리 생각이 머무르면 그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얕은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늘 부지런하게 읽고 배우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채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며 우리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우리 손에 아무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텅 빈 배, 텅 비어있는 그물이었습니다. 밤이 닿도록 수고를 해도 밤새도록 잡았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것, 없는 것,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를 보십니다. 사람들의 기쁜 영혼의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고요 바다에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실패한 자들을 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니다. 훗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비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현실 안에서 실패했던 과거에 연연해 있습니다. 그 이상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미래로부터 오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현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서부터 오는 비전입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갖다 않고 그물만 싣고 있으면 오늘 실패한 고기잡이 내일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안 되고 할 수 없고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실패한 현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나올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봐도 소용없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경험, 그것이 주는 아픈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비전을 이 베드로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실패한 인생 속에 이제 제대로 본질을 보고 왜 실패했는가를 알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다 기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살려야 할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한 생명의 복 안 받으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전 가져야 돼요. 나도 풍성해지지만 남도 풍성해.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친구들까지 다 오라게 해서 빈배를 다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비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히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내 주변도 내 이웃도 다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도 자기의 얕은 경험, 얕은 지식 갖고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걸 왜 하려고 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분위기.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막 그런 거 가고 싶죠. 그런데 막 눈깔질하고 저거 왜 왔어 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분위기면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쁘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밝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늘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늘 그늘지고 늘 마음이 늘 찝찝하고 늘 마음에 그냥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이런데 이런 분위기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뭐 하자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뭔가 해야 축복을 받는데 아무것도 않고 있으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있는 복도 다 까먹지. 그렇지만 그래 뭔가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뭐 현실을 보고 살았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뭔가 하는 교회는 막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도록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어느 교회? 광주 성강교회 딱 맞췄네.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 집.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위기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 걸어놨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사망, 음침한 골짜기, 흑암의 세력 전부 청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희생이고 고통이고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얻은 것 모든 부정적인 것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청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창조적인 영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고 있지. 십자가가 고통과 힘들고 해서 저거 떼어버려야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 질병, 저주, 가난 늘 그런 십자가라면 떼어버려야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 십자가는 주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예요. 새로운 생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다 청산해 버리셨어.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실패했던 경험, 안 되는 경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과학 또 때로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 남아있는 젊음 또 내가 배운 감각 이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삶에 그물을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 속에 이거 해봐도 안 됩니다. 이거 해봤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주님이 하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오늘 지나면 또 구역에서 야외에 가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구역은 갈 사람이 없어요. 이러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이 한 주간도 내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